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정말 같은 마음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은요, 내년 대선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라는 문제로 뉴스가 많습니다. 각 정당과 또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최고의 정치 이념이라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상대에게 갈 수 있는 표를 빼앗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이 표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에도 큰 허점이 있는데요. 바로 포퓰리즘, 이 대중에게 결정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 것이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속한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힘 모아서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맞다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정답이 아니고 목소리 크다고 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말할 수 있어야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들 쓰고 계시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건 대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중이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대중의 소리에 손을 든 것입니다. 이걸 민주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옳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중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의기투합한 결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신문한 그 결과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사실,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대중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빌라도를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게 되고 주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 다른 소리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할 때 이 세상의 목소리에 넘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 저들의 소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 좋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끝이 났고요. 판결도 그에 따라서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그 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백성들이 고소한 일들, 즉 밀란을 일으킨다거나 세금을 금지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로마에 대항해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장할 혁명가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관심은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서 이 때린다 하는 그 말은 채찍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채찍의 끝에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그 동물의 뼈 조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찍으로 등에 휘갈기면 조각들이 살에 박히게 되고 또 그 채찍을 당기게 되면 그 살점을 뜯어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죽지만 않았지 거의 반 죽어서 나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결과 예수님이 무죄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 채찍질을 가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무죄다라고 하고 땅땅땅 그냥 보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종결지어도 빌라도에게 해가 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발이야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얼마든지 금방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려서 놓겠노라 하는 그 빌라도의 말 속에 있는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어긋나지만 채찍을 때리는 이 채찍형을 내림으로 이 정도면 그 백성들의 흥분해 있는 이 분이 나 있는 이 민심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채찍형도 옳지가 않아요. 때려서 놓겠노라 하는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무죄 석방을 해야 맞는다는 걸, 그게 맞다는 걸 본인도 알았지만 그 민중을 달래보려는 마음,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진리는커녕 로마의 공직자로서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것 또한 하지 못하는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끝냈어야 됐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한 그대로 딱 종결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빌라도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심이 정의보다는 백성들의 민심과 인기, 이 자기의 좋은 평판을 얻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요, 빌라도가 이 일로 인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도를 고소할 것처럼 그렇게 협박을 하자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기 평판과 지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백성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어주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으로 인한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판 중요하죠. 좋은 간증을 남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타협하게 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이름은 좋지만 사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한 것 같은데요, 인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으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인기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난 월요일에 목사 안수 예배가 있어서 지방에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 동역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께도 참으로 제가 감사할 수 있었지만 분명히 그 개개인별로 압박감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있을 텐데도 이 코로나 확산에도 굴하지 않고 이 언론의 공포에도 끄떡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제가 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족시키고 내 평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담대히 거절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아니라고 해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협의 틈을 보일 때 저들의 소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엄마와 기싸움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땡깡을 부릴 수 있는지 재보는 겁니다. 신경전을 펼치죠. 말을 안 들어보고요, 울어도 보고요, 바닥에 들어 누워보기도 하고요,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 하는 그 적정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져주게 되면 아이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더한 것도 시도해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번이 어렵지 한 번만 되면
두 번 안 될 것이 없죠. 조금의 틈을 찾게 되면 그것을 파고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이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했을 때부터 벌써 타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하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사형은 아니어도 채찍을 맞을 만한 죄목은 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인데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때려서 놓겠노라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잘못이 어느 정도라도 인정이 되는 것처럼 그 틈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른 사본들을 보시게 되면은 명절에 한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게 돼 있었는데 바라바와 예수님을 선택하게 했다. 즉 이 선택지를 준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때려서 놓겠다는 말로 생겼던 그 틈이 지금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 옥에 갇힌 자다 말을 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단순히 바라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흉악한 연쇄 살인마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뭐 살인을 많이 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니까요. 이 바라바는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로마에 반역하게 하고 이 열성적인 유대인들을 이 열심 당원으로서 이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지금 이 백성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고소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세금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혁명가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역에 대한 의혹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나와서 지금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역의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서 감금까지 되어 있는 그 바라바를 꺼내달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오히려 빌라도는 지금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지금 바라바를 꺼내달라고 동조하고 있는 백성은 모두 로마에 반역할 뜻을 품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하게 엄중히 경고하면 이 논란을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주냐 빌라도를 놓아주냐 하는 그 선택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결심은 더욱 커지게 되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미움이 더욱 커지게 되고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서 드디어 이 때려서 놓겠다던 그 예수님을 없이 하라 말하게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보통은 죄수들에게는 참수형으로 처형을 진행했는데 십자가형 같은 그 형벌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거나 너무 흉악한 죄악을 일으킨 그 범죄자들을 상대로 백성들에게 다 공개시키는 공개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렇게 겁을 주고 또 이 본보기를 삼는 그런 가장 악질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지 않은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소신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조금씩 타협할 틈을 주게 될 때 그 타협의 틈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 반대가 더욱 거세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계속 백성들에게 점점 더 소리를 높이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된 것이
빌라도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발전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그래도 3번이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자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무죄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바로 재판을 거기서 종결짓지 않고 3번이나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거절할 기회, 타협할 기회를 주는 거고 백성들을 자꾸 자극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 기싸움을 하듯이 뭔가 약점이라도 찾아내면 득달같이 달려들듯이 또 우리들도 죄악과 싸울 때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고 그 죄가 반복되면 무뎌지고 더 큰 죄 앞에서도 대담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딱 한 잔만, 그게 딱 더 한 잔만 이게 되고 그렇게 한 잔이 2잔, 2잔이 4잔 그러다 술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타협할 틈을 주게 될 때 그 틈을 타 죄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 틈은 더욱 벌어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선택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가능성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새가 둥지를 한 번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생각이 들 때 단번에 그걸 뿌리치지 않게 되면 계속 그것을 품고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타협의 기회, 그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처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타협하지 말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타협의 틈을 계속 주게 된 결과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결국 백성들의 소리에 지게 되고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타협의 틈을 주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되고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 세상의 가르침, 철학, 세상이 나아가는 그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교리적으로 타협을 하게 될 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귀가 어디에 더 쫑긋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금씩 그 타협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 앞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듯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입술이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죄 앞에 무력할 뿐인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자꾸
우리를 내어주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이제는 문을 닫고 끊어내며 이겨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내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풀어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흉악한 죄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악한 그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열렬히 따르던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죽이라 소리 지르고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희롱하여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참아내시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무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시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아무리 그 죄를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이 소리들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이기지 못하도록 합시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으로 족하고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